안녕하세요. 네, 밖에 비가 많이 오다가 좀 오다 안 오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예배의 자리로 기쁘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써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해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함께 바다의 길을 하늘의 빛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친이 부르시네
찬양은 함께 박수치면서 부를 수 있는 찬양으로 함께 불러보실 텐데요. 우리 함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청년부로 이 자리에 모여 있고, 그래서 이 청년의 기도란 찬양의 가사들이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러니까 정말 청년으로서 그리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사람으로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청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봉헌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십계명을 낭독하겠습니다. 제1계명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계명 내 매물을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요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범했으며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으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죄를 내려놓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 수고자의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죄인 만나서 극한 도처럼 지을 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갖가지 죄를 지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능력이 한 가지도 없는 연약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렇게 동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교회답게 또 더욱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교육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교회가 더욱더 한몸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또 우리가 그런 사랑을 세상으로 넘어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가정에도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또한 임원들과 부장 집사님에게 지혜와 겸손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고 찬양팀의 섬김 또한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죄 확신하겠습니다.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어머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성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지체도 있고 또 뭐 2주 만에 보는 지체도 있는데 우리 몇 주 전부터 그 동성끼리는 호응을 하기로 허그를 하기로 했죠.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성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일어나 주세요. 네, 일어나서 우리 인사합시다. 네, 자, 우리 이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성경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에서 2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에서 21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준비되신 줄 알고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2주 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너무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이제까지 요한일서 1장부터 지금까지 좀 달려오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권면을 듣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들을 함께 나누었었죠. 사도행전에서도 나누었고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부터 요한일서 5장 마지막까지 좀 가보려 합니다. 오늘 포함해서 한 3번 정도 남았는데요. 요한일서를 다 끝내고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결국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알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비도 오고 그래서 비도 오고 그래서? 뭐 있지 않나요? 헤이즈. 저는 이제 커피는 헤이즐넛만 마시는데 또 이렇게 비도 오고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있네요. 네. 호진 형제는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무슨 얘기하려고 했냐면, 그래서 오늘 한번 요한일서 4장 13에서 2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한번 단락별로 좀 나눠서 한번 가보죠. 13에서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성령이 누구시죠? 그의 성령입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하시는 일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한다는 거죠. 그 성령을 우리 교회가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주장을 기억하시나요? 적그리스도는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죠.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나요? 왜 그리스도이시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못 믿는다면 구원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게 뭘 뜻하냐면 첫 번째는 완전한 인성,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걸 우선 얘기하고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하는 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죄는, 다시, 어떤 한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것은 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구 한 명을 위해서 제가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럴 능력도 없지만 어쨌든 한 명당 한 명의 대속만 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 모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실 수 있나요? 뿐만 아니라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못 믿는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고 얘기했죠.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의 죄가 속해졌고 사해졌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1절에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13, 15, 16에서 반복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뭐가 반복되는지 한번 보세요. 13, 15, 16. 맞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13, 15, 16에서 아멘, 아멘, 아멘 이게 계속 반복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는 지금 여기 동부성결교회의 교육관, 여기 오베스 홀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히 100% 순수 거룩하신 분,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완전히 참된 평안을 가지고 계시고 줄 수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복이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짧게 설명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릴까요? 방금 얘기했던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을 온전히 다 누리게 됩니다. 참된 평안, 참된 지혜, 참된 복, 참된 아름다움, 참된 영광과 참된 생명과 참된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거룩한 그리고 성결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곧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도 알려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죽이시고 아담부터 지금 죄를 지었으니까 싹 다 없애시고 모든 우주 만물 하나님이 그냥 창조 다시 할 수 없으시겠습니까? 다 갱신하고 지구 또 만들고 또 인간 만드셨으면 됐어요. 아니면 우리 같은 더러운 자들, 아까 우리가 회개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우리 너무 더럽지 않나요? 약간 토악질이 나고 너무 극악무도한 죄인이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이 그냥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을 보시면 당장 죽여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는데 그 정도로 우리는 죄인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서 형벌을 내리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적용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총을 주셨다는 이런 신학적 용어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 있죠. 건강이 있죠. 또 사랑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또 어떤 능력도 주셔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고,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우리 가족을 먹이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아주 좋은 곳에 가서 기쁜 것,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일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자녀가 된 우리도 이 일반 은총과 비하지 않는, 비할 것이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즐거운 게 뭐가 있나요? 술도 있죠. 그리고 어떤 물건도 있어요. 물건. 그냥 재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전자기기라든가 차라든가 집이라든가 하여튼 어떤 유형의 물건. 이것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돈도 그렇고, 스포츠는 또 어떤가요? 스포츠 되게 재밌죠. 재밌습니다. 하여튼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즐거움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신학적 용어로, 전문 용어로 잼예라고 해서 재밌는 얘기가, 또 잼컨 아세요? 잼컨? 이거 모르면 MZ가 아니에요. 저는 MZ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하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세상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참된 평안, 참된 희락, 참된 사랑, 참된 행복, 참된 복, 참된 안식, 참된 생명, 참된 구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무지할 때마다, 하나님을 모를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무능력할 때마다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두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본문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13에서 16절에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거하게 하신 이유를 그 후반절에 설명을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먼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악인을 심판하는 건 과정이에요, 과정. 그런데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하시는 일은 모든 악인들을 다 심판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 앞에 담대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심판주이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담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매주 십계명을 읽잖아요. 낭독하잖아요. 우리 거기서 누가 자유롭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지켰습니까? 아니면 매일 이 십계명을 지켰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죄에 죄를 쌓고 진노에 진노를 쌓는 존재입니다. 오래 살고 싶으세요? 오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오래 사는 만큼 죄에 죄를 쌓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 싶어도 우리로서는 안 되는, 우리는 무능력하고 무지하고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죄만 드리는 그 똥 배설물 같은 우리의 아주 더러운 것만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자가 의인이죠. 그리고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악인이요 완전히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심판을 피하고 싶어서 땅속 깊이 들어가고 동굴 깊이 들어가고 어디든 숨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어서 죽이세요. 형벌을 내리시고 진노를 내리실 겁니다. 무슨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인이요 죄인은 분명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매일매일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의 폭발은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미쳐 돌아와 버릴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가 열렸어요.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그 근거가 바로 여기 9절에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아멘.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날에 그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담대하다는 거예요. 왜? 구원을 얻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가 씻김을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로운 자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담대해요. 우리는 담대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섰을지라도 또 때로는 우리의 죄가 생각나서 조금은 두려워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두려워 떨지만 확신을 가지고 또 무섭지만 담대함을 가지고 또 두려워서 아주 벌벌 떨지만 반면 찬송할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18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 대조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18절 이 한 구절 안에 사랑과 두려움이죠. 여러분 두려움 누가 느낍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예수님을 참되게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사랑은 누가 느낍니까? 그리고 그 사랑으로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 바로 우리 교회가 두려움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담대함으로 그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칠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죄사함을 주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죄와 사망을 무너뜨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심판날의 담대함을 주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형벌이 아닌 용서를 주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적용을 해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이 사실을 믿읍시다. 현대 교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런 고백이 어떻게 쓰이나요? 너무 잘 고백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맞죠? 여러분, 맞죠? 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삶은 잘 풀릴 거고, 취업도 잘할 거고, 또 시험에 합격할 거고, 내 삶은 행복으로 가득할 거야. 직장, 시험, 좋은 배우자를 만날 거고, 좋은 가정을 꾸릴 거야. 맞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빠져 있나요? 오늘 이 본문에서, 아니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아니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 아니 신약 성경, 아니요, 구신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죠? 근데 왜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될 거예요. 근데 고난도 있을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고난이요, 박해가 우리 앞에 여전히 있을 것인데, 이 사실을 다 제외해버리고 난 잘 될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라고 말하는 건 어디 하나가 빠져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과 부활,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고 또 따름으로 고백하는 말은 바로 이거죠. 그제서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뭘까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지도 않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진노의 하나님, 형벌의 하나님, 또 죽이시는 하나님, 심판의 주요, 두려움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두려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다면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야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서로 한 몸됨을 힘써 지키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주요, 두려움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그리스도를 전해야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죠. 그리스도의 피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죄와 사망 아래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찬양 청년의 고백인가요? 거기서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 붙들고 그 불의에
우리가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복음만 전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 그런 기도를 하는 자, 그것이 바로 그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보죠. 19에서 21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이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데 형제를 미워해. 그런 자는 뭐라고 하죠? 그런 자는 어떤 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 이렇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나는 형제를 여전히 미워해 라고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거짓말이 뭐죠? 제가 네이버에서 한번 그 의미를 좀 써봤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내어 말함, 속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해요.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해요. 임원으로도 섬기고 교사로도 섬기고 어떤 교회 안에서 봉사 주방 봉사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주차 안내도 하고 다 좋아요. 좋습니다. 마땅히 해야 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해요. 선교도 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난 그냥 한 사람 미워했을 뿐인데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멀리 떨어져서 지냈을 뿐인데 난 그냥 말이 안 통해서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과 말을 해서 그냥 나는 잠시 피했을 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내가 그 담대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야, 넌 날 사랑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에서 1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제 이제 제가 그 성경 공부를 하다가 잠시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 뭐 좀 이렇게 신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은사가 뭐냐면 방언이에요. 방언은 뭐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는 거고 방언은 아주 성령께서 주시는 아주 귀한 선물이죠. 그런데 그 방언을 막 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안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방언으로 다른 사람, 내가 아니라 나만의 가족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방언을 주신 목적일진데 그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또 내 앞날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무엇이든 사랑이 없다면 무엇이든 형제 자매를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하등 쓸모없는 오히려 더러운 자, 죽어 마땅한 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요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어쩌다 그냥 하나님이 얻어 걸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체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지체를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했을 때, 지체를 사랑한다 했을 때 두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의지적인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저 지체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의지적으로 좀 가볍게 얘기하면 억지로라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가가고 인사하고 그리하여 선물을 포장해서 선물을 주던
좋은 말을 하던 환영하던 안아주던 이런 의지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의지적인 측면뿐이 아니라 자동적인 것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자라면 저 원수도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십니다. 의지적인 측면과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셔서 자동적으로 사랑하게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교회에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지체를 사랑하지 않나요? 형제자매를 미워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주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합니까?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의지적으로나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식이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지성이나 우리 이성이나 여러 감정까지 다 주관하심으로 사랑하게 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거죠.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요? 한마디로 지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는 계속 이런 걸 얘기해요. 계속. 앞에 한번 보세요. 앞에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앞에 문맥, 그 다른 장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고, 어둠 가운데 있는데 자기 눈이 가려져서 자기가 행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빛인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둠 안에서 여전히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일서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어떻게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인데 지체까지도 사랑해야 하나요? 19절 한번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죠.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체를 사랑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지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만 사랑해. 그리고 나만 사랑해서 너희 지체들,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마. 오직 나만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막 사랑에 목마른 굶주린 그 애정 결핍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지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같이 나만 아는 자가, 우리같이 진짜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진짜 이 더러운 죄인이 옆 사람을 어떻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저 산에 있는 수련원에 가던가 아니면은 기도원을 가서 한 20년을 열심히 말씀과 기도를 봐도 나오자마자 우리는 미워할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은 어쩔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불가능한 자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지체를 사랑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기도하며 그 지체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선 전혀 불가능한 일들을 사랑이신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고 또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면 할수록 내가 진짜 미워했던 지체였는데 용납하고 용서하면 할수록 더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 모두 다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 지체를 저 사람을 원수로 여겼는데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믿고 하나님 안에서 지체를 사랑합시다. 이제까지 했던 그 설교,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일을 얘기했던 그 설교를 한번 돌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체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을 위해서요. 우리 그렇게 사랑합시다. 안 되나요? 안 되나요? 나로서는 안 되죠, 당연히. 거울을 보면 안 되죠,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벌 대수적 죽음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을 생각하고 믿을 때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에서 3절이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 용납. 우리로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겸온, 겸손, 온유, 겸온, 오용, 이걸 우리가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핵심은 이거죠. 밭과 집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소유를 지체들에게 내어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죽으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소유를 나눠주며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걸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예상이 가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를 연구하면서 혹은 우리 청년들과 다 같이 연구를 하면서 사랑이 뭔지를 조금씩 깨달아 갑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조금씩 깨달아 가요. 너무 은혜입니다. 전 요한일서를 처음 연구해봤어요. 다른 것들을 연구해봤는데 사실 너무 짧기도 하고 그렇게 막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처럼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서 이 연구를 안 해왔는데 청년들과 같이 연구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누립니다. 어떤 은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함께 요한일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시고 이 말씀을 이번 주 내내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나를 정죄해서 우리가 두려워할지 몰라도,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음을 믿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히 여기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또 그 심판날에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하게 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내가 정말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시니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사랑이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보혈로 우리를 원수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시고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늘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만을 믿고 사랑의 하나님을 따라 쫓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용서하고 용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지체를 사랑하며 그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며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또 본성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 할 수 없는 일들 우리로서 감히 가능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고 사랑이 하나님께서 이루시오니 우리가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내 옆에 있는 지체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내 형제요 자매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고 그 악인이요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어야 할 이 자가, 이 더러운 자가, 이 벌레만도 못한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하시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찬송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때에 우리의 지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라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는 전혀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의 이 죄사함을 가능케 하시며 우리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평안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겸손과 그렇게 서로 사랑함을 누리는 우리 동부 순결교회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방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9월의 신화운동 플러그인 예수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9월 마치는 때까지 계속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우리들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12월 14일 성령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계속 암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는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고 그래서 청년부 예배는 따로 없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이제 카페에서 교제하려고 하는데 자율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날 오셔서 상황 보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예배가 없으니까 11시 예배 꼭 참석해 주시고 또 고향 가시는 분들은 조심히 잘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양육 관련 광고입니다. 성경적교회 소그룹 모임 신설을 합니다. 10월 18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날 진행할 거고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수강자들끼리 이제 협의를 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성경 연구 완료됐다고 합니다. 1장에서 5장 이렇게 진행을 했고 여기 나와 있는 청년들 완료했는데 개인적으로 또 격려해 주시고 수고했다고 얘기해 주시고 또 요한일서 궁금하면 물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총회 광고입니다. 광고가 조금 내용이 돼요. 혹시 선생님 지금 카드뉴스 단톡방에 공유 가능할까요? 그 보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10월 26일 약 한 달 뒤에 진행됩니다. 관련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톡방에 올려드릴 텐데 일단 카드뉴스 한번 보시고 또 이제 안건 관련해서는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페이지가 어디야? 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청년부 행사 보고 회계 보고 또 임원들의 소감 발표, 안건 나눔, 임원 선출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카드뉴스 띄워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 자격을 먼저 나눔을 해보자 하는데요. 다음이요. 역할은 한 번씩 보시면 되고 그거는 이제 임원들이 선출된 다음에 또 얘기해서 부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역할 넘어가겠습니다. 네, 후보자 자격. 세례 교인이어야 하고요. 청년부 예배 1년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우리 청년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했고요. 그리고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제 청년부 예배 3개월 동안 결석 3회 미만인 자를 후보자 자격으로 했습니다. 성실히 계속 나오고 또 지속적으로 청년부 예배에 참석을 해야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우리 임원들 사이에서 얘기했고 또 작년에도 비슷한 저희가 기준들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롭게 된 부분은 양육주의거나 양육에 힘쓰는 자. 작년에는 복음의 기초를 같이 배웠고 또 그 이후로 계속 성경적 교회나 이렇게 성경 연구도 했는데 이번 임원들은 성경적 교회를 했거나 또는 임원을 하게 된다면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해서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임원이기 때문에 먼저 앞에서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버거운 사역을 겸하고 있지 않는 자 따로 적진 않았지만 최대한 교사분들은 병행하는 게 버겁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청년부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임원의 역할에 대해 온전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 임원들이 뭘 할까요? 매달 원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시간을 빼서 회의를 준비해야 되고 각종 행사들을 위해서 이제 역할 책임을 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너무 바쁘다, 책임을 다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마음이 있더라도 조금 자제해 주시거나 또는 너무 바쁜 것들을 정리하고 임원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투표자 자격일 텐데 제가 보면서 볼게요. 주의사항이군요. 네, 주의사항 이번에 바뀐 게 있습니다. 저번에는 자원이 나오면 추천을 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자원자가 나와도 또 추천을 통해서 후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천하고 나서는 거절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억지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추천 대상은 꼭 총회에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출 불가 시 재선출을 진행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그냥 있을까봐 한 겁니다. 여기 적어놓진 않았는데 투표자 자격 저번에 적어놓고 공지도 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따로 그렇게 집행하진 않았는데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네. 교회 청년부 예배에 등록해서 나오고 있는 분들은 다 오셔서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안건을 총회 때 내고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투표자 자격을 세우자. 그래서 너무 어려운 기준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준. 그래서 청년부 예배에 1년 동안 몇 회 이상 참석을 해야 된다. 왜?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그 총회에만 나온다고 투표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 왜냐하면 임원들은 청년부를 이끌어 나가야 될 사람이고 청년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와서 투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누고 싶고 그래서 책임감 면에서 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그 정도에 관해서 또는 필요 유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총회 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총회 관련해서 더 궁금하거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임원들 또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월에서 8월 청년부 재정 공유가 오늘 예배 후에 진행되고요. 9월 생일 축하 재중 청년, 후진 청년 있는데 재정 공유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총회, 그러니까 임원을 선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임원이 되기를 다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를 하시는 분들은 교사를 또 소망해도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받은 은혜에 우리가 흘려보내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때로는 좀 시간도 내야 되고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임원을 한번 소망하시고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도 청년이었을 때 임원을 여러 번 했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저에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누렸고, 또 그 경험이 저의 삶을 망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에 1년 정도 이렇게 임원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망치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일에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임원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물어봐 주세요. 화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동국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으니 우리도 형제를 사랑합시다. 이제 세상에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일꾼이 됩시다. 아멘. 나는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선물로 받았으니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과 노력이 되어 주께서 주신 사랑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빛을 비추라.
지금부터는 우리 재정 보고가 있죠. 우리 재정을 보고하기 위하여 정지민 회계님께서 나와서 보고해 주실 텐데 또 수고와 환영의 박수를 좀 맞이